보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입니다. 신약성경 6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5장 5절 우리 다 함께 합독하십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할렐루야. 자, 긴 겨울이 지나고 봄에 접어드는 오늘 입춘이 있죠. 2월 첫 주일을 맞이하여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접어드는 귀한 은혜의 복된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은 산상수훈 8복 중에 세 번째 복입니다. 첫 번째 복이 무엇이었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두 번째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오늘 세 번째가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 심령이 가난한 자나 애통하는 자나 온유한 자는 다 이 산상수훈에 하나하나씩 교훈으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고 쭉 연결된 말씀입니다. 우리 심령 속에 죄악과 율법과 자아와 이런 것들을 다 비워버리는 심령이 가난한 심령이 되면 비로소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애통하는 심령이 될 것이며 그 애통하는 심령이 된 마음 속에 하나님께서 온유한 마음을 넣어주셔서 하나님의 충성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신다라는 하나님의 구속사의 계획인 거예요. 자, 그래서 온유함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가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전에 온유라는 뜻을 찾아보니까 성격과 태도가 온화하고 부드러움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격과 태도가 온화하고 부드러우면 땅을 얻습니까? 땅을 빼앗기죠. 아주 억척스러워야지 땅을 뺐습니다. 나폴레옹, 징기스칸, 알렉산더 이런 사람들은 참으로 무자비하게 사람들을 죽여서 정복하고 땅을 빼앗지 않습니까? 일본도 지금 독도를 계속 자기 땅이라고 계속 빼앗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힘이 약하면 빼앗길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서는 강해야 땅을 차지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온유가 그런 온유의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온유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히 친절하고 온화하고 원만한 성품과 자세를 가리키는 말씀이 아닙니다.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온유란 하나님의 섭리를 아멘으로 순종하는 자세를 가리킨다. 다시 한번요. 온유란 하나님의 섭리를 아멘으로 순종하는 자세를 가리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도 때로는 예상치 못한 아픔과 고난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도 아멘으로 순종하는 자가 바로 주께서 강조하는 온유함의 개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온유한 자는 하나님께 대한 견고한 신앙에 충성된 자세를 끝까지 유지하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다.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럼 이처럼 하나님께 대한 견고한 신앙에 충성을 잃은 온유한 자는 구체적으로 성경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있는가 한번 찾아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온유함의 대표가 누굽니까? 모세죠. 모세의 온유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온 땅에서, 온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자라고 불리는 모세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스라엘을 구원으로 이끌어가는 지도자로 택함을 받았습니다. 이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은 민수기 12장 3절에 이와 같이 평가를 합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그래요. 자, 여러분, 모세의 온유함이 이 땅에서 가장 최고였다라고 극찬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의 성격과 태도가 온화하고 태평하고 평안했겠습니까? 모세는 불같은 성질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때려 죽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수시로 야단을 치고 화를 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는 반석을 두들겨 패기도 했고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내려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잔치를 벌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두 돌판을 그들에게 던져서 박살을 내버린 사람입니다.
모세는 그 이름이 말해주는 것처럼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낼 자로 택함을 받은 자였어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세상에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성격, 기질이 온유한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말씀이죠. 자, 모세는 태어나면서부터 자기 마음대로 된 일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은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여러분의 계획과 뜻대로 순리대로 잘 살아오신 분 계십니까? 그런 분이 계시다고 한다면 여기에 안 오셨을 거예요. 올 필요가 없는 거죠. 모세는 태어나면서부터 어릴 때 나일강에 버려집니다. 자, 갈상자에 모세를 넣어가지고 버려진 거예요. 나일강에 버려진다는 것 자체는 바로 악어의 밥이 된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구사일생으로 바로의 공주가 모세를 나일강에서 건집니다. 건져서 궁궐에서 자신의 아들로 40년 동안 키워요. 그래서 모세가 정말 건실하게 잘 자라니까 나중에는 애굽의 왕의 후계자라고까지 이제 총애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 40 나이에 자기의 성질을 못 이기고 애굽 군사를 때려 죽여요. 그래서 살인자가 되어가지고 이제 도망을 갑니다. 미디안 광야로. 광야로 도망을 가가지고 거기에서 거지가 되죠. 양치기, 목동이 되는 거예요. 양치기가 되면서 그 광야에서 만난 십보라라는 여자를 만나가지고 그 장인 어른의 양을 치면서 이제 40년 동안 양치기로 사는 거예요. 당시에 이제 80 나이 노인네가 다 됐어요. 80 나이 노인네가 다 됐는데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부릅니다. 불러서 모세야, 모세야. 내가 너에게 내 백성을 구원할 사명을 주죠. 그러면서 그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그 어렸을 때부터 40년 동안 왕자로 키워왔던, 자라왔던 자신의 모든 심령을 싹 털려버리고 비워집니다. 그 심령 가운데 자신의 민족을 구원해야 되는 바로에서 그 자신의 민족이 참으로 처참하게 고통받고 있는 애통한 마음을 그 마음속에 넣어준 거예요. 그 애통한 마음을 안고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애굽을 지켜서 가나안 목전까지 이끌어갑니다. 그 가나안 목전까지 40년 동안 이끌어가는 그 삶이 바로 모세의 온유한 삶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40년, 120년 동안 그의 인생을 과감히 딱 마칩니다. 그게 모세의 일생이었던 거예요. 이제 죽음을 기다려야 할 나이 80세에 그들은 부름받아가지고 마지막 40년을 충성 봉사하면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아왔던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온유한 자에게 준다라고 약속했던 그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결국 모세는 가나안 땅을 받지도 못하고 죽습니다.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넘겨주고 자신은 광야에서 일생을 마칩니다. 또 신약에 와서 보면 세례 요한이 있죠. 세례 요한이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였는데 예수님이 등장을 하자 자신의 제자들과 모든 백성들을 예수님에게 다 이제 연결하죠. 중매하죠. 소개하죠. 그리고 세례 요한은 목이 잘려 죽습니다. 사형당합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넘겨주고 이스라엘 백성을 넘겨주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제자들을 백성들을 넘겨준다. 이것은 뭐냐면은 율법은 폐하고 새롭게 복음의 시대가 열린다라는 것을 계시로 보여주는 사건인 거예요. 자, 모세는 그의 삶 가운데 분노를 폭발하면서 인간의 허물을 다 드러낸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의 삶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었기 때문에 그를 온유한 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인생은 이스라엘과 예수님의 모형하는 삶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에 의해 그렇게 끌려가는 그 삶을 성경은 온유한 자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민수기 12장 3절 말씀에 온유한 자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배경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배경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모세와 함께 출애굽을 했어요. 출애굽을 해가지고 광야길을 계속 행진을 합니다. 행진하는 중간에 모세가 느닷없이 어떤 한 여인을 아내로 취해요. 그 아내로 취하자 자신의 누이 미리암과 자신의 형 아론이 모세를 비방해요. 비방하면서 막 비방을 하면서 하나님이 너하고만 얘기했냐? 나하고도 얘기했다라고 이제 반역을 합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에서 가장 승하다라고 칭찬을 하신 거예요. 자, 민수기 12장 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모세가 굿수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굿수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시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다라. 듣고 그 다음에 3절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러분, 그때 당시에 굿수 여인이 누구였냐면 애굽의 노예였어요. 아프리카에서 잡아온 짐승처럼 잡아왔던 노예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할 때 따라 나온 거예요. 어떨결에 따라 나와가지고 광야에 행진하다가 모세의 아내가 된 거예요. 아내가. 참 기가 막힌 일이죠. 그러니까 그 가문의 누나와 형이 얼마나 속이 터졌겠어요. 왜 그 200만 대군 중에서 하필 시커먼 흑인, 그러니까 굿수는 세상에서 버림받은 여자예요. 천시받고 버림받고 아주 짐승 취급한 그런 여자인 거예요. 그런 여자를 하필 그 위대한 지도자가 취해서 아내를 삼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누나와 형이 속이 터질만 하죠. 그들만 그랬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세를 비방했던 거예요. 그 비방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것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온유함이 지면에서 승하다라고 이야기했다는 사실이죠. 그러면 여러분, 왜 모세가 그 여자를 아내로 삼았는가? 이것은 바로 구원은 바로 이러한 것이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영적인 계시였던 것입니다. 성경의 여자는 교회를 의미하는 거고, 즉 교회는 저와 여러분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에피소드로 이렇게 내용적으로 나와 있던 사건들은 전부 표면적인, 표표적인 사건인 거고 그 안에 하나님의 영적 진리가 숨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을 드라마로 그대로만 봐버리면 도덕적으로는 꽝이죠. 모세는 지도자 될 자격이 없는 게 마땅하죠. 어떻게 아내가 있는 사람이 또 흑인을 취하냐고. 자신의 민족도 아니고 가장 부정한 여자인데.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의 영적 의미로 숨겨놨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비천하고 버려진 마귀의 노예였던 구수라는 뜻이 어둡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흑인도 이제 확인종, 백인종, 흑인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 흑인도 영적인 의미로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흑인이 바로 이제 영적인 의미로서는 죄인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남자, 여자, 흑인 모든 사건들은 그 안에 하나님의 계시가 다 들어 있어요. 이 사계절도 마찬가지인 거고. 자, 그래서 어둡고 죄 많은 그 굿수 여인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깨달으라고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굿수 여인처럼 세상에서 버림받고 전시받고 마귀의 자녀에서 지옥 갈 저와 여러분이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어떨결에 따라 나와가지고 모세의 아내가 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를 주시려고 모세에게 그걸 취하게 한 거예요. 모세는 그런 여자 아내로 취하고 싶었겠어요? 괴롭죠. 고문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모세는 그 행위를 한 거예요. 뭐 특별히 취향이 흑인을 좋아해서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바로 영적인 뜻 때문에 모세는 순종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보잘것없는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여 아내인 신부로 천국 백성으로 택하여 주신 것이 바로 은혜임을 깨닫게 하시기 위한 사건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구원이다라는 것을 영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미리암이 율법으로 정죄한 바리새인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왜 하필 그런 여자를 택해서 우리 가문의 얼굴에 먹칠을 하느냐 이렇게 비방을 했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비방하는 미리암에게 마지막에는 나병이 걸리게 합니다. 자, 민수기 12장 7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 종 모세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아론과 누구죠? 그 누나가 또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미리암과 아론과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막 그렇게 이제 모세를 비방하라니까
하나님이 지금 변명하고 있는 거예요. 내 종 모세는 그런 게 아니야.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한 자야. 충성하기 위해서 그 구스 여인을 아내로 취한 거야.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와는 내가 모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모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시네. 진노하시고 하나님이 떠나신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시면 어떻게 될까요? 10절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구약시대는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지 않습니까? 늘 하나님은 구름 기둥을 통해서 구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럼 구름 기둥이라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구름은 수증기죠. 수증기가 모아져가지고 물이 되지 않습니까? 물. 그 물이 이제 모아져서 내려오는 게 비죠. 바로 성경의 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 기둥으로 인도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가신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불기둥은 무엇입니까? 불기둥은 징계,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딱 두 가지를 인도해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인도해서 달 따라오느냐? 안 따라오면 불로, 고난과 연단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여정입니다. 때로는 고난으로 끌어오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 은총으로 말씀으로 쭉 이끌어 가시기도 하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고 떠나시면 구름이 장막에서 떠나가 버리죠. 말씀이 떠나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고 말씀이 떠나갔다는 거예요. 말씀이 떠나가는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미리암이 아론과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영적 진리의 말씀이 떠나가 버리면 나병 신자인 거예요. 나병 신자. 나병의 특징이 뭐죠? 감각이 없는 전염병이잖아요. 문둥병, 환센병.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영적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미리암처럼 아론처럼 사람을 도덕적으로 판단하고 정죄한 이들은 바로 나병에 걸려있는 죽은 신자인 거예요. 죽은 거예요. 오직 이 성경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만 설명하는 거고 영적 진리만을 말할 수 있는 거고 세상의 윤리, 교훈, 도덕,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이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마가복음 7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의 계명을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치니 너희들이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구나. 예수님이 징계하잖아요. 오늘 이 시대 주일 모든 교회들마다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저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바른 사람이다. 지금 대부분 지금 이렇게 설교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아론과 미리암과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라는 거죠. 자, 모세를 도덕적으로만 판단하고 정죄를 하잖아요. 하나님 그게 아니다. 영적인 것을 깨닫지 못하면 사람들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내가 이 세상에 어떻게 복받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건가? 나를 위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게 죄된 삶이고 나병 걸린 성도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병은 살이 썩어져 나가도 감각이 없는 전염병이죠. 영적인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미리암처럼 윤리 도덕으로 판단하고 정죄하며 비방하여 온 동네에 전염을 시키는 영적 전염병. 오늘 대한민국의 대형 교회들 가만히 보시면 전부 윤리 교훈 도덕을 강히 가르치고 근데 이러한 것을 배우면 사람이 자존감이 살아요. 이렇게 해야 세상에서 의로운 사람이 되고 세상에서 칭찬받는 되고 세상에서 존경받는 사람이 되고 또 이렇게 해야 너희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복을 받아. 기복. 이게 기복신앙이잖아요. 이게 바로 나병신앙이네요. 나병 걸린 상태라니까요. 나병. 그 사건은 모세는 이 세상에서 가장 온유하다는 칭찬을 해주신 거죠. 그 사건을 통해서.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모세는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뜻을 삶으로 살아내는 자다.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이끄는 삶이라면 항복하고 포기되어지는 자, 그것을 온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온유는 성품과 기질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에 의해 끌려가는 자들에게서 나오는 항복의 삶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 항복은 내가 힘이 없어서 억지로 어쩔 수 없이 당하는 굴욕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요 확신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는 믿음의 확신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심의 항복, 그것을 성경은 온유한 자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자로 자신을 온전히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를 모형하는 삶을 살아냈으며, 그런 모세를 향하여 땅 위에 사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온유한 자라고 하나님께서 극찬을 해주시는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요셉의 온유함입니다.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하는 온유한 자로 태어나서 온유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 당하여, 그리고 그들에게, 형제들에게 모함을 당해가지고 구덩이에 들어가고 사람이 팔려가요. 형제들에게, 저 다른 사람들에게 아니라 형제들에게.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래서 애굽에 팔려가서 종살이도 하고 보디발에게 팔려가서 종살이하고 억울하게 성폭행범으로 누명까지 씁니다. 그래가지고 13년 동안 억울한 옥살이를 해요. 창세기 39장에 이제 그 요셉의 사건이 나오는데,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하사,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하사 요셉은 형통한 자였더라.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사. 이 말씀이 무려 8번이나 나와요. 8번이 나와. 억울하겠는데, 누명 썼는데, 감옥 갔는데, 계속 현실은 그러는데 하나님은 요셉은 형통한 자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있는 자야. 하나님이 은혜를 입은 자야. 계속 이와 같이 나온 거예요. 우리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잖아요. 정반대 상황인데. 그런데 마침내 요셉은 그런 모든 상황들을 견딘 이후에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총리가 되어서 자신을 죽이려고 모함한 형제들도 만나요. 그는 자신이 애굽에 팔려가 노예 생활과 감옥살이를 한 것은 형제들의 잘못이 아닙니다. 당신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먼저 애굽으로 들여보낸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고,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형제들을 위로해줘요. 도저히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우리는 억울해서 천불나서 속 터져 죽죠. 창세기 45장 5절 말씀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의 큰 구원으로 당신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의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요셉은 이처럼 자신에게 닥치는 모든 고난과 시험의 역경을 하나님의 섭리와 뜻으로 받아들이고 순종으로 인내하고 견뎌낸 사람입니다. 그래야 온 세상이 기근으로 양식이 없어 굶주림으로 죽어갈 때 죽음의 기근에서 자신의 민족을 살려낼 수 있는 총리로 서게 됐던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이 없는 영적 기근으로 죽어갈 때 진리의 말씀으로 다시 살아나게 되는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을 계시하는 예수의 모형으로 요셉이 살아왔던 삶인 것입니다. 세 번째, 다윗의 온유함을 살펴보겠습니다. 다윗은 왕이었어요.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심령과 애통한 마음으로 내려가 하나님의 위로를 구하는 온유한 자의 삶을 살았던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였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아들 압살롬에게 이제 왕권의 그 쿠데타를 일으켜 쫓겨갑니다. 쫓겨날 때 시므이라는 그 간신미 같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가 다윗을 따라오면서 조롱을 하는 거예요. 다윗을 저주하고 욕하고 돌을 던집니다. 그때 다윗의 충성되시는 아비새가 주여, 내가 당장 저 쫓아가지고 저 개 같은 자를 죽일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라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 모욕은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버려둬라. 사무엘하 16장 9절 말씀입니다.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가까이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수리아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십니다. 네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그렇습니다. 바로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헤아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에 시므이는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그가 저주하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셨으니 내버려 두라라고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또한 다윗은 사울 왕이 자신을 죽이려고 계속 추적할 때에도 그에게 맞서지 않고 피하여 도망을 다녔으며, 사울이 바로 자신의 눈앞에서 자고 있을 때에도 얼마든지 당장 죽일 수 있었지만 죽이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맡긴 것입니다. 이처럼 다윗은 하나님이 주시는 연단과 시험을 통하여 온유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으며 자신의 생각과 의지를 다 내려놓고 가난한 심령이 되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대로 내려가 하나님 안을 바라보며 신뢰함으로 그분의 이끄심에 인생 재물을 맡겨드리는 순종의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산상수훈에 말씀하신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이 바로 다윗의 자신의 신앙의 삶의 인생의 삶의 체험을 시편 37편을 통해서 기록을 해놓았는데 그 기록을 인용을 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시편 37편 1절에서 11절까지 내용을 보면 악인과 온유한 자를 대조해서 쭉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온유한 자는 바로 어떤 건가, 온유함이 무엇인가를 통해서 쭉 이야기를 하는가 합니다. 보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뱀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것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이 11절 말씀은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끌어와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나 요셉이나 다윗이나 다 예수님의 모형이었던 거예요. 장차 나타날 예수님을 미리서 그림자로 모형으로 살아낸 그들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 온유한 자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신약에서 제일 온유한 자를 꼽는다면 바로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걸고 온유와 겸손의 삶을 살아낸 자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인간으로서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고난 가운데서도 나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그런 담대한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의 충성된 삶을 감당을 했습니다. 이러한 고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유함을 입은 자들에게만 나타나게 되는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이며 또한 반드시 살아나게 되는 오직 성도에게만 나타날 수 있는 특징인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모세, 요셉, 다윗, 사도 바울, 이들의 온유한 삶은 바로 예수님의 삶이었고 궁극적으로 성도들의 삶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온유와 겸손의 소유자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라는 것을 미리서 보여줬던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래야만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죄의 멍에와 열심히 지켜 행해야 된다라는 율법의 짐을 메고 있는 자들을 향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희 그것들을 다 지켜 행해서 그와 같이 되라는 게 아니고 나에게 오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고행을 하고 죽도록 충성 봉사하라는 것은 뭐예요? 바로 미리암과 아론처럼 하는 나병 걸린 신앙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오늘 모세, 요셉, 다윗, 사도 바울 이들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듭니까? 나도 이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도저히 거기에 미칠 수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아직 될 수 있다라고 한 사람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필연성을 아직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이들이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율법사들입니다. 그들은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서 나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자만했던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마태복음 23장에 7번이나 연속해서 화에서 젖은 독사의 자식들아 저주받을 자들아 너희들은 도저히 구원 얻을 수 없다라고 징계하는 거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은 도저히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는 모세처럼 다윗처럼 사도 바울처럼 요셉처럼 도저히 내 인격과 내 신앙의 삶으로 미칠 수 없습니다. 정말 나는 죄인이고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는 연약한 죄인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십자가 안으로 들어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죄인입니다. 이 고백이 터져 나와야 되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이 열심히 고행하고 금식하고 훈련하고 단련해서 이와 같이 되자라고 한다는 것은 마귀의 전략이에요.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잖아요. 돌이 떡이 되게 해라 그러잖아요. 돌은 예수님인데 믿음인데 신앙인데 말씀인데 신앙생활을 이 세상에서 먹고 배부른 떡 되게 만들어 봐. 그 다음에 두 번째 시험은 높은 곳에서 떨어져 봐. 하나님이 안 다치게 안 죽게 지켜줄 거야. 표적과 기사와 신비 이적을 베풀어 봐. 신비 기적 표적 이사 베푸는 데는 구름대처럼 몰려가잖아요. 감각이 없는 나병 환자들이 달려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한테 한 번만 경배해봐. 그러면 세상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차지해 줄게. 신앙생활 열심히 해가지고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차지하는 게 우리가 신앙의 목적입니까? 신앙 성경에 하나님을 열심히 섬겨서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잘 되려고 했던 사람이 누가 있어요? 결국은 다 자신의 육이 다 죽잖아요. 무엇이 삽니까? 영원히 사는 게 목적입니다. 영생의 목적인 거지. 이 세상에 육이 잘 되고 이 세상에서 뽀단하게 잘 먹고 잘 살고 세상에서 존경받고 높임받는 이것은 마귀의 전략이에요. 표피 껍데기인 거예요. 나병 걸린 환자들, 신자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와 같은 모든 자들, 사도 바울은 죽기까지 순종하면서 죽음이 오히려 즐겁다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영생의 하늘나라를 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믿음의 신앙으로 나아가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조명해 보아서 정말 나는 죄인입니다.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자만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비판하지 말고 내 힘들고 연약한 것은 나의 모든 아직도 내 속에 있는 자아, 내 속에 있는 인간성, 욕정, 모든 죄악들을 하나하나 비워가려는 하나님의 섭리구나. 말씀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 안에 그 말씀이 나를 부수고 깹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곳을 찢어 쪼개서 나를 내려놓게 하는 거예요. 그 가난한 심령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때 정말 나는 죄인이구나. 하나님이 예수님의 십자가 아니면 나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불구덩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라는 애통한 심령을 깨닫게 되는 거고 그때 비로소 죽든지 살든지 나의 삶이 어떤 형편이든지 믿음의 신앙인들처럼 온유한 자처럼 끌려가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되는 게 아니고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간에 들어오셔서 이런 역사를 이루어가는 은혜가 있다는 사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이와 같이 만들어가요. 만들어가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연단이 있어요. 그때에도 할렐루야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려니 하면서 순종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은 뚜벅뚜벅 나아갈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이끌어 가신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온유한 자에게 주시는 그 기업의 땅의 복이 땅이라고 했잖아요. 땅. 이 땅은 어떤 땅일까요? 이 세상에서 가장 온유하게 사신 예수님은 자신의 십체를 묻는 땅 한 평도 없었어요. 요셉의 빈 무덤에 누웠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조상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도 땅을 약속받았지만 이 땅에서는 한 평의 땅도 얻지 못하고 빈손으로 죽습니다.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별처럼 모래처럼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시겠다는 구약 전체의 약속은 결국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4,000년 동안 아브라함부터 시작하여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여 온 땅의 기업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성취를 가리키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이 왔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예수님도 자신을 천국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천국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기업으로 받는 자가 심령이 가난한 자이며 애통한 자이며 마음이 온유한 자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구약에서 약속하여 온 그 땅의 실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천국에서 이 땅에 침노하여 십자가로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이루시고 성령으로 우리 안에 뚫고 들어오셔서 우리를 당신의 성전을 삼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온유한 자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땅은 예수님과 온전한 연합을 이뤄 이 땅에서 천국을 이뤄가는 저와 여러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에서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곳이 바로 온유한 자가 받는 땅인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유한 자가 무엇인가를 통해서 말씀을 배웠습니다. 우리는 도저히 온유한 자가 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온유와 겸손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오시고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성취하시고 완성하신 그 주님 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 주님을 우리 안에 모셔드리는 것이 온유한 자로 살아가는 삶임을 배웠습니다. 이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주님과 온전히 연합을 이뤄서 주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오셔서 성전 이루는 천국의 땅, 그 축복된 기업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앞으로 우리에게 닥쳐오는 어떤 일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오늘 성경의 위대한 선지들처럼 예수님의 성령님의 붙드심에 인도하신 대로 할렐루야 하며 아멘하며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주님만 보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